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2월 4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45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72쪽경에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이집트 총리는 베냐민을 자기 종으로 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집트 총리의 개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총리는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9명은 모두 집으로 되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는 이번에 이집트에 오기 전 베냐민의 안전과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겠으니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데려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유다는 나 유다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우리 막내 베냐민만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울면서 총리에게 간청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총리님으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이 11년 전 자기가 돈을 받고서 노예로 팔아넘겼던 요셉이라는 것을 여전히 모른 채 말입니다. 이때 유다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총리가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집안에 있는 하인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라라고 총리는 명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하며 어린둥절해하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총리의 이 말을 들을 때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저 요셉입니다. 형님들,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제 가까이들 오십시오. 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보다도 지금의 상황은 그들에게 더욱더 충격적이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여 년 전 팔아넘겼던 요셉이 지금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분명 요셉은 그때의 일을 하루도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복수할 거야.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하지만 요셉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이 지금 두려움과 걱정, 그리고 동생을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자책감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요셉은 절대로 즐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랑, 또 그 총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형님들에게 복수하겠다라고 요셉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님들에게 했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날은 분명 그에게 어둡고 무서운 과거였으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어두웠던 과거를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국 상인에게 팔렸던 나를 이집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고 여러 형님들의 아버님의 가족들, 자녀들, 후손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내신 겁니다. 라는 이 외침 속에서는
자기 인생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요셉의 큰 믿음과 신뢰가 배어 있습니다. 지난날 형님들에 대한 어떠한 원망도 복수심도 요셉의 말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요셉의 친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했고 요셉과 방금 만났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이집트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에게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형들에게 가나안 땅에 되돌아가서는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다시 되돌아오라라고 명령합니다. 바로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7년간의 대기근 중 이제 2년만 지났기에 남은 5년을 버텨야 하므로 곡식이 풍족한 여기 이집트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 또 후손들이 요셉과 가까이 살기를 파라오는 배려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님들은 이집트 왕국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다시 출발하지요. 야곱의 아들들의 두 손에는 곡식이 가득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귀향길에는 몇 대의 수레와 또 10마리 이상의 나귀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의 왕복 여정에 필요한 충분한 양식, 나귀, 이 수레들을 파라오가 요셉의 형들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땅도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VIP 대우를 파라오로부터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이집트를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살려주었던 총리 요셉의 친형님들이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오늘처럼 야곱의 아들들에게 극진한 정성으로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형들이 이집트로 떠나기 직전 요셉은 그들을 찾아가 파라오의 말들을 전했습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오셔서 사시게 될 땅이 이집트 전역에서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집안에서 쓰시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여기 이집트로 이사 오시라라고 파라오께서 형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은 형님들께 새 옷을 각각 한 벌씩,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돈 300세겔과 옷 5벌을 챙겨 주었습니다. 이집트에서만 나는 귀한 물건들을 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준비하여 형님들께 부탁하였습니다. 이제 요셉, 총리님 며칠 후 보세요와 같은 이 반말과 존댓말이 어색하게 섞여 있는 이상한 인사말로 잠깐의 작별을 형님들이 고하고자 할 때에 요셉은 24절에서 형님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합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님들, 아버님 모시러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시는 길에 서로를 절대로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셉은 형님들에게 당부합니다. 뭐를 가지고 서로를 절대로 탓하지 말라라는 당부였을까요? 10여 년 전 요셉을 누가 더 많이 괴롭혔었는지, 누가 외국 상인에게 팔아넘기자라고 주동했었는지에 대해 형제들끼리 절대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거나 들투지 말라고 요셉은 형님들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요셉을 보면서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기를 요셉은 바랬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과거에 가해자는 형님들이요 피해자는 요셉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피해자 요셉은 가해자 형님들에게 그때 일에 대한 복수를 행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자기가 가진 힘과 위치를 복수를 위한 일에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형님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절대로 서로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며 작별의 손을 흔드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님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의 무거운 짐의 일부를 잠시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들에게 이러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요셉을 바라보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며 남들 앞에서 무고하게 저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엄청 많이 혼내주세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받았던 모함이나 힘듦이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2배, 3배의 아픔을 겪었으면 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성 아닐까요? 나를 억울하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악한 일의 판결로 엄청난 고초를 좀 겪게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나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오늘 요셉의 모습은 제게는 너무나 거북해 보이고 또한 낯설어 보입니다. 성경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당한 억울함과 악한 일들을 나도 복수한다며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악함으로 갚아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분명 갚아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사용했던 방법과 태도를 똑같이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하고자 할 때 저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미움과 악함에 지배받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미움과 파괴, 관계 깨짐과 폭력, 그리고 살인을 부르는 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할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요셉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뜻, 또 교훈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우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한절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준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